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헌신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소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의 총수를 그의 자손의 나라와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은인 중에 나만한 모든 자들에게 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에스론에서 난 에스론 종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갈미의 아들은 엘리야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고 시세에 물이 오십을 향을 삼켜 그가 제정하였으리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눈물에게서 난 눈물의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예수의 자가 22,0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예수의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에레스에서 난 에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예수의 자가 100,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자에게서 난 야자 종족과 시몬에게서 난 시몬 종족이라. 이는 이스라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물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력에서 난 하나의 종족과 연령에게서 난 연령의 종족과 야곱에게서 난 야곱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나세의 종족들이라 기술의 자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라에게서 난 에라 종족들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에라에게서 난 에라 종족과 아셀에게서 난 아셀 종족과 아이라에게서 난 아이라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베냐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나아만이라. 아론에게서 아론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다른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지시에게서 난 지시 종족과 구리아에게서 난 구리아 종족이며 우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 딸의 이름은 세라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세에게서 난 야세 종족과 분이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고하는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이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와 많을 줄이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이 종족은 이러하니 이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알리 종족과 위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를 낳았으며 아므랍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으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별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주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을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가슴도 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기하며 또 주님께 나와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기도들로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 전체의 기요는 출애굽 40년이 되는 해에 모압 평지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먼저 있었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저 본문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봅니다만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백성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두 번 인구 조사가 있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인구 센서스 5년 또는 10년마다 하는 그런 인구 센서스 정도로 몇 명이 모여 있는가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한 목적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그저 몇 명이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웠다는 거죠.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지금 나아가서 전쟁할 군사들이 몇 명인가, 정복을 앞두고 재정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아는. 또 하나는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될 텐데, 기업을 받을 것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53절과 54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각 지파대로 그 명수를 계수한 이유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각 지파들마다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을 주실 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파에는 하나님이 많은 기업을 주도록, 적은 지파에는 적은 기업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계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한편 생각해 보면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승리할 거다. 그때 너희가 어떤 땅을 얻게 될 것인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 이미 전쟁을 전제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으니까 1820명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인구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이제 65장 전체의 내용인데 65장 전체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광야 40년을 결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 지파들마다 결산하는 모습. 몇 시간에 걸쳐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악평하고 그 악평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밤새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20세 이상 된 자 중에 너희들이 악평했던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다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64절, 6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과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4절 65절 말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인구조사 때 조사한 사람 중에는 1차 인구조사 때 조사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두 사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 무려 60만 3,550명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40년 만에 6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40년 만에 6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역시 60만 1,73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40년이 지나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인구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증거를 하는 거죠. 비록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역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죠. 고라와 이 일감들이 반역한 것 때문에 또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불뱀 사건으로 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의 지상에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60만 명을 준비하는 그런 면에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기간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지나가고 출애굽 2세대를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체를 보게 되면 1820명의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 땅에서는 아주 고용과 학대로 인해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저들이 심히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정도로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은 심히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용을 당하고 애굽에서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힘든 세월을 살고 그리고 이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나이가 돼 빠뜨려 죽이도록 하고 그런 이 조치까지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점점점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어요. 40년이 지났다면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40년이 지났으면 인구가 배는 더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했다. 감소할 이유가 단지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동을 늘 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제대로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역이 있고 학대가 있었지만 그 고역으로 인해서 저는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저들이 힘들 때 정말 오히려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는 하나님께 히브리인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수를 점점 번성하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반면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저들로 먹게 하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마시다 시작하고 먹게끔도 해주시고 매일매일 저들의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생수가 필요할 적마다 생수를 먹여주시지.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데 40년 생활을 보면 문제를 만날 적마다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다. 애굽에 있을 때도 힘든 시절이죠. 힘들. 광야 시절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 적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광야에서는 문제를 만날 적마다 저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 부르짖었 그런 말은 거의 나오지 않죠.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 불평. 기도 없는 불평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떤 분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번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은 하문할수록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다 엎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이스라엘 40년 생활을 결산해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의 수를 하나님 그대로 유지케 해주시나 저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절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될 것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런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한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를 살 때나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기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며 하나님 날마다 축복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광야의 시기를 비록 지나가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광야의 시절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날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